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 화요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을 지나 이제 대설을 향해 나아가면서 밤이 더욱 짙어지고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실은 오늘은 교회력으로 봤을 때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이전에 4번에 걸친 주일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기다릴 대자와 그리고 임할 임자를 사용해서 글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력의 첫 출발이 이렇게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은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정말 초조하게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고, 혼인 날짜를 잡아놓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기다리는 연인들이 있고, 또 임신을 하고 정말 두근두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새 생명을 기다리는 또 그런 부부들이 있기도 하고, 또 큰 수술을 받고 이 연약한 육신이 정말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환우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연구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성과를 기다리는 그런 직장인들과 기업인들도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기다림이 초조함으로, 누군가에는 그 기다림이 설레임으로, 누군가에게는 그 기다림이 기대감으로, 누군가한테는 그 기다림이 절박함으로, 또는 어떤 분 가운데는 그 기다림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기다림을 맞이하는 그 마음은 이렇게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좋은 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네 인지상정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야말로 좋은 날 오기를 구하시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꿈, 내가 소원하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소원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며 사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죠.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일이겠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일으키는 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그런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고갈되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메말라진다면 나는 어느 누구의 생명도 일으키지 못하는 나 혼자도 세우기 힘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내 심령 안에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내 심령, 메마른 심령 안에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심령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11월 말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목마름을 채워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반드시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초막절 끝날이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 가운데도 명절이 있죠.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 이렇게 큰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3대 큰 명절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그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참 힘겹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치면서, 텐트를 치면서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축제일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팔레스타인 인근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서 그 초막절 축제일을 지내면서 아주 흥겹게 신명나게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초막절 축제가 일주일 기간인데요, 그 초막절 절기의 일주일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마지막 그 날이 최고의 절정이 되는 날입니다. 왜? 그날 이런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일행들이 그 당시 실로암 못이라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쫙 붓는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행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날입니다.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흘러내려온 그 은혜의 샘물을 가리켜서 이 물이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오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야,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던 것처럼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흘려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또 이루어질 거야, 그걸 상상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신명나게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축제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전 대단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경을 웬만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장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성전 대단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데 성전 대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서 세상이 죽었던 물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죽었던 모든 생물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예언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야,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축제의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때, 다시 말해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 일행들이 주전자를 들고 일제히 물을 붓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요. 나팔 소리가 부 울리면은 실로암 연못가에서 가져온 그 물을 제사장 일행들이 일제히 쫙 붓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본 모든 그 축제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서로 부둥켜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 흥분을 뭐 엄청났을 거예요. 막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16강 진출한 거 이상의 그런 흥분이 이 당시 가운데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흥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흥분하고 절정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쳐 외치십니다. 어떻게 외치시는가?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세요.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그러니까 초막절 그 축제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서 어떻게? 이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을 예수님은 진짜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여러분들 속으로 좀 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좀 큰 소리 하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전달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갖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나셔갖고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일까요?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물이 막 칼칼칼칼 쏟아지는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고 서로 부둥켜안고 흥분의 도가니를 막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뭘 보셨나요?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심령, 내면 깊은 곳에는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보셨던 것입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지만 너희들의 진짜 인생의 목마름은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셔야 돼. 너희들이 나에게 와야 돼. 오늘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오는 이 모습 속에서, 또 초막절 절기 속에서 먹고 마시고 막 춤을 추며 막 축제를 벌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기웃 돌아다니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때로는 쾌락적인 것을 즐겨보기도 하고, 때로는 과도한 쇼핑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그렇게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쾌락적인 거, 뭐 술이고 뭐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소금물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부르십니다.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목말라 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은 오늘 주님의 이 외침은 먼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고독한 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독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셔야 하냐면은 예수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우리 인생의 물을 깃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깊은 곳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샘 하나씩을 다 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샘? 마르지 않는 샘. 그 생수의 강이신 마르지 않는 샘 하나씩을 우리 내면 가운데 다 하나씩 파주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마시라고, 너희들 나를 마시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공허함 속에서 힘겹게 신음하는 바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라는 의미요, 동시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정말 진정한 내 인생의 보호자요 공급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이 믿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를 마시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전심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마시는 자들,
예수를 전심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배에서. 여러분들의 배에서. 여러분, 우리 배가 어떤 배입니까? 이 배는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근원입니다.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이 배. 그런데 그 욕망의 근원이 이 배에서 도리어 예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를 마시는 자들, 예수를 전심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이것 하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이 막 콸콸콸 솟아오르는 걸 소위 용천이라 그러죠. 그런 찬스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용천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용천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 기웃 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타로점을 본다거나 유흥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어딘가 강이 좀 흐르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어딘가에서 욕망의 강이 흐르고 있고, 원망의 강이 흐르고 있고, 증오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욕망과 증오와 그 원망의 강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정적인 강들이 사랑의 강으로, 감사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아버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지하게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라는 생수의 강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예수라는 생수의 강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된다는 사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샘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향한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를 향한 선물과도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비장한 결심을 해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낙심하고 시리에 젖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다정한 눈빛으로 기대를 언덕에 데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삶이 아닐까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려는 그 작은 마음 하나 갖는 것, 이것이 다른 이를 향한 선물과도 같은 삶이 아닐까요? 적어도 길거리에서 자기 주장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주장을 외친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근길 회사원들의 그 출근하는 길은 불편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실천 하나, 이런 것 하나 갖는 것이 세상을 향한, 다른 일을 향한 작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마신 우리들, 예수의 강이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를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강줄기를 계속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1개월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1개월 남은 이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남은 1개월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한 개월, 또 내년 넘어가는 내 인생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그 생수의 강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다른 이를 향한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 영광스러운 생애, 멋진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심령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겠죠.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네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네 가지 반응을 보이죠. 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그 선지자구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0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구나 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저런 괜찮은 말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우리 옛날 조상이었던 모세라든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야, 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메시아 구원자인데 구원자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좀 능력 있고 좀 좋은 말 하는 그런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지금 우리 시대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처럼 소위 4대 성인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구원주가 아니라 그저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좋은 말씀 많이 줬던 그러한 선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자 이번에는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반응인가? 야, 저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정말 고백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보니까, 4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라고 반응합니다. 야, 너무 복된 반응이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정말 복된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2000년 전 예수를 직접 본 영혼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반응은 더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반응은, 야,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 말도 안 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메시아는 결코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성경에 이르기를, 무엇에 이르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보세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이 돼?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이 당시에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꿰뚫고 있었으니까 구약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구약성경에 이르기를 메시아는, 구원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거기 적시되어 있잖아. 그런데 저 예수는 저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거, 지금 이들이 반응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반박의 근거 자료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반박 자료가 성경이에요. 그럼 무섭습니다.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도리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일들이 이들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길 정도가 예수가 가는 길이야 라고 말을 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의 길에 현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현혹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 험악한 길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번째 반응이 있는데, 이제는 네 번째 반응은 예수의 선포의 말씀을, 그 외쳐 이르는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네 번째 반응은 뭡니까? 아예 예수를 죽이려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서 적대하고 배격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안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험악한 그런 세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이 정답을 주는 거예요. 이 험악한 시대, 현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내면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야지만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또한 완수해가는 그런 사명을,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하지 않으세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지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계절, 한 해를 정리하는 이 계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영가족들이 이전보다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인생의 모든 사명들도 정말 멋있게 완수해 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안에는 생명의 물줄기를, 강줄기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만히 앉으셔서 조근조근 말씀하실 수가 없었나 봅니다. 춤을 추며 막 축제를 벌이고는 그 영혼들 심령 깊은 곳에 여전히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누구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고 또 믿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정말 믿어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딱딱하게 굳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신앙이 너무 메말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참 많고 사랑보다 미움과 증오의 물줄기가 터져나올 때가 더 많고, 왜 그럴까? 그 근원적인 이유는 성령 충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 소리만 바글바글해서 온갖 삿대질, 온갖 미움과 증오, 이런 일들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 주님이 안 계시면, 여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만 있는 곳이 돼요. 무서운 곳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곳이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곳은 가장 무서운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올 한해도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2023년 영광스러운 수원제일교회 70전을 맞이하는 그 해는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원제일교회 안에 복음과 치유, 나눔과 섬김, 평화와 안식의 역사를 공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지역사회, 적어도 수원시 한국교회 세상의 선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수원제일교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관계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또 캠퍼스에서 동료들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 친구에게, 이분에게 선물과도 같은 삶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내 안에 계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잘 무장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